참 놀라운 것은 4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군대에 입대해서 근무하다가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지금도 모임을 결성해서 약 20분, 2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모임이 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을 만큼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로 배출이 되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고 이렇게 국군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예배를 잘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에 여러분들의 힘이 모아져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사드려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회를 하느라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자들로 너희들을 세웠다. 그러니 너희들은 교회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라. 교회를 잘 보살피라.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누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삼가하라. 삼가라.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주의하여 경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보살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잘 보살피고 살핀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여 깨어서 잘 보살피고 경계하고 여러분 못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주의하며 무엇을 잘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어지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독제로 세운 너희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 정말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하는데 이런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30절 말씀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여러분 중에서도, 중직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으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꾼은 모든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다 감당하고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 살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목사님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요즘 교회에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다단계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다단계 상담 전문가가 하는 말이, 교회처럼 다단계가 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곳이 없대요. 폐쇄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겨요. 그리고는 자신들을 팀 부업을 한다, 또는 수익형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죠.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 가입을 하면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다, 매월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아래 하위 판매원으로 삼는 거예요. 사례 두 번째,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비업체, 통신 판매업체로만 신고를 한 후에 다단계 판매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신기술이 적용된 우리 회사에 제품이 있다,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총판, 특약점, 대리점을 모집한다 라고 속여가지고 다단계 판매원 등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 번째 사례, C업체는 교회와 같은 곳, 노인들, 북한 이민자 탈북자들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자사 제품을 만병통치 현혹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으로 인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빠져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대면서 돈을 편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써놓았더군요. 저는 1995년 대학교 2학년 때 다단계를 시작을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과 선배 언니에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등한시하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그 월급 몇 푼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경시하고 멸시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자기 이야기로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야기를 하지요. 20살의 청춘을 저당 잡힌 채 1년 동안 시간 낭비하며 자기가 이 다단계에 빠졌다가 얻은 게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참 세상 사람들 너무 악하더라,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단계를 하면 동지이자 친구이지만 여러분, 그 다단계를 부정하는 순간 적처럼 생각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위 인맥의 명단을 적고 돈 액수로 그들을 보는, 사람들을 볼 때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다 잠재적인 고객, 돈벌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성도가 아니라 돈으로 보인다니까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돈 앞에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와 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학교에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헌신하며 차근차근 무너진 내 믿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다단계라는 판매업은 바퀴벌레처럼 번식하고 듣도 보도 못한 영업장들이 참 많이도 생겼더군요. 1%도 성공할 수 없는 게 다단계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단계 회사의 이익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총 매출이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총 매출 4조 4,971억 9,380만 원. 엄청나게 벌어들였죠? 후원 수당을 지급한 총액이 1조 4,624억 5,300만 원. 다단계 판매원 총 인원수가 688만 8,800명. 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 판매원 수 133만 6,671명.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다단계 판매원들의 수가 555만 2,132명인데 다단계 판매원들의 월 평균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17,691원. 수당까지 지급받은 다단계 판매원들의 월 평균 수익 91,175원이 전부예요. 다단계의 구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악착취 구조라 이렇게 불러요. 착취를 하는 구조예요. 아래에 있는 판매사원들은 돈을 벌려야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금전거래에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다단계 때문에 속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목사님 이거 하면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은 싹 사라집니다. 막 유혹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다단계에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막 제품을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시험에 특별히 여러분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사례들을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로 교회 중직자들이 이 다단계를 해요. 장로님들, 장로님 부인들, 권사님들 이렇게 중직자들이 그리고는 새가족들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요를 하고 설명회를 갖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이고 중직자들이어서 이거 거절하기도 뭐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단계를 살피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깨끗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잘 보살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엔 교회 안에 별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교회의 순수함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그 순수함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동시에 같은 날 죽어버리고 말아요. 야, 끔찍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말이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초대교회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초대교회, 막 시작되어진 그 초대교회, 그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 그 교회가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순수함을 깨뜨려 버렸던 두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교회의 순결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순결함을 더럽힌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참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미 마지막의 징조들이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로서 우리는 순결한 드레스를 준비하고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정조를 지키며 끝까지 교회의 교회됨의 정조를, 순결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보살피고 살펴서 우리 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양원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라. 눈물로 3년 동안을 너희들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접촉하고 교제하면서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참 우리 양원교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요.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한 방울 한 방울, 그 기도가 우리 양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로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헌신이에요. 눈물의 헌신, 눈물의 섬김이에요. 이걸 기억하라.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라. 그걸 본받아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잘 살핀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잘 보살피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께 부탁한대요. 말씀께 인격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넣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인 것처럼 말씀도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냥 성경만 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씀들이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참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알고 있는 말씀도, 읽었던 말씀도 또다시 읽으면 또 새로워요. 야, 이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읽었던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매일같이 새로워요. 매일같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리라.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간다,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데 반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될 것이 없고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기초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반석으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죠.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지요. 벽돌을 쌓아 올려야지요. 든든한 집을 지어야지요. 기초만 마련해 놓은 것을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벽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벽돌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은 내 반석, 예수님은 내 반석, 예수님은 나의 생활 기초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기초, 내 신앙의 반석으로 삼았다면 이제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벽돌을 쌓아 올려야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었나요? 자꾸 지어야 돼요. 자꾸 지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집이지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쪽 신앙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서 기초만 쌓아놓고 반석 대신 주님만 믿는다고 해놓고 더 이상 여러분 집을 짓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벌거벗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튀어나가느라고 옷도 벗고 그냥 벌거벗고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살기는 살았는데 부끄러워. 그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건축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양원교회의 모든 기관 부서들마다 큐티 훈련 학교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에도 우리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큐티 훈련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들. 오늘도 우리 고령이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니, 태어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 훈련 시켜요? 제자들 부를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초등부 아이부터 말씀을 배우고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말씀을 배우고 청년 때부터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으로 끌고 와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연습,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훈련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장학금 전달식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다 말씀을 빼앗아가요. 조는 닭은 병들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닭은 먹이를 쪼아먹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꼭 병든 닭은 한켠에 앉아서 끄덕끄덕 졸아요. 여지없어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소중히 여기세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시켰어요. 노예 해방을 시키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참모들을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예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사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예 해방도 됐고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이제 노예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전국을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전히 노예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이유는즉슨 그거예요. 여러분, 농장주들이 노예들에게 글을 안 가르쳤어요. 절대로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문맹을 만들어 놨어요. 무지하게 만들었고요. 노예 해방이라는 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노예들이 자기들이 자유된 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 한들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냥 여전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우맹의 사람들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맹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믿음을 굳게 세워져 가고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어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